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성경은 그녀가 가나안 출신의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녀를 수로보니게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이 범위를 말하는 거고,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 지역은 당시에는 뭐 무슨 지방이다 이런 뜻은 있지만 이 로마의 지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 이유는 그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했는데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녀의 계속되는 외침에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답을 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거절한 적이 있는가, 제가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유독 이 본문에서는 2번이나 거절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뭐 이야기를 다 알지만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2번에 걸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이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그걸 자격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구원의 자격은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녀가 이 먼 길을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이 온 지역은 이 지중해를 삥 둘러가지고요, 뭐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이 로마의 통치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헬라라고도 부르는데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전통과 문화야말로 이 로마에서는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겨졌어요. 당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 한자 문화를 숭배했듯이 로마 사람들도 우리가 비록 그리스를 군사로 정복해서 그들을 우리가 통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는 그리스의 우수함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고위 귀족들은 내 자녀를 누구의 손에 맡길까? 이 그리스 사람들, 특히 철학자나 이 교육자들을 이 큰 돈으로, 그들을 이제 노예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아닙니다. 이 일종의 가정교사예요. 집에 두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긴 하지만 그런 이 로마의 문화, 그리스 문화에 대한 이 사고방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스에는요, 철학도 있지만 의술도 있어요. 기술도 있습니다. 엄청 발달했어요. 법학, 건축학, 정말 이 현지의 유럽의 기초를 닦을 만한 모든 지식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이 여인이 다 시도해봐도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뭐 성경에 굳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딸이 아픈데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손을 안 대보겠습니까? 뭐가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요, 그게 누구든 쫓아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실패 속에서 이 여인에게 들린 하나의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저 갈릴리 유다 백성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가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더라. 그걸 들은 거죠. 그렇게 소문을 쫓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뭐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물질의 문제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참 다양한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이 왜 찾아오는가? 원인을 따져보면요,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먹지 말라는 거 너무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현대 우리 한국인들은 못 먹어서 병드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서 병드는 사람이 더 많다. 그중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담배에는 7천여 가지 화학물질이 있고 그중에 70여 가지는 아주 극성 발암물질입니다. 흡연으로 인해서 부강암, 인후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아주 높은 확률로 걸리고, 특히나 이 대한민국 폐암 환자의 80% 이상은 흡연자예요. 그런데도 담배 핍니까 안 핍니까? 어마어마하게 피워대는 거죠. 담배 피워서 건강해져야지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거 막지 못해요. 또 최근에 몇몇 연예인들은 아주 부단한 노력과 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수가 되고 또 탤런트가 됐는데 갑자기 뉴스가 크게 뜨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의 지난 학창 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요즘 학교에서도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갖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괴롭히지 마라, 친하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센데, 우리 아빠 돈 많은데, 그리고 애들 괴롭힙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휘하고 인정을 받아야 할 그때 그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습관들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담배 피라 그랬어요? 애들 괴롭히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끊어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듣지 않다가 자기 인생을 망친 겁니다. 근데 꼭 이게 고난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 따르기 위해서 배를 끌고 호수를 건너는데 큰 풍랑을 만났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너는 무슨 죄를 졌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처럼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원인들, 고난의 원인을 백날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냐, 너의 죄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섭리냐, 아무리 그것을 살펴봐도요, 이것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는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고난을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그 고난 가운데 내 태도, 내 자세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 여인은 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내 딸은 1월에서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런 말 1절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다윗의 자손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왔는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돌아보십시오. 그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내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해답에 대한 확신 때문인 거죠.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이 먼 길 왔습니까? 누가 나사렛 예수입니까? 그가 도대체 누굽니까? 얼굴도 몰랐을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사진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소문만 듣고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진천에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어. 갈 수 있습니까? 어디 사는데? 아니 어디 이렇게 살겠지 뭐. 할렐루야. 그 차 타고 가도 이거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근데 그거를 걸어와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꼭 만나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 같은 수고와 노력을 쏟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뭐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고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은요,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도 철학도 기술도 그걸 다 동원해서 설령 우리가 내 문제의 원인을 다 밝혀낸다고 하더라도요,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노력해 보니까 그 문제는 너 때문이라더라. 할렐루야. 그 문제가 짜잔 해결됩니까? 야, 이제 끝났어. 고통 끝났어. 해결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이 고난을, 이 슬픔을 해결받을 수 있나,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의 여인은요, 자신의 주변에 가득했던 이 그리스 혹은 로마의 전통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도요, 결국 어디로 왔느냐? 이 갈릴리 지역을 찾아오는 거죠. 왜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결코 과거가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냐? 저는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내 문제를 치료하신다. 주님이시라면 나의 이 슬픔을 이루하시고 내 병을 고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감기를 치료받는 거하고 중한 암을 고침받는 거는 완전 다르죠. 의사가 나한테 독감입니다. 아이쿠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약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근데 아유 암입니다. 그런데 아 그렇군요 이런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막 주마등이라고 그러죠. 예. 과거로부터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뭘 잘못했나, 잠을 덜 잤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있어서 이 감기와 암은 너무 다릅니다. 깊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거죠. 근데 예수님께 예수님 감기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하고 암을 고쳐주세요 하는 거하고 아우 예수님 감기는 괜찮은데 암은 좀 어려우시죠? 말이 됩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 문제의 크기나 깊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자기 딸을 괴롭히는 것이 흉악한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귀신의 이 권세와 권능에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좀 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렇게 크니까 하나님 좀 더 깊은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지. 문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런 문제 가지고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말과 행동 속에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뭐예요?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해결 방법을 알고만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오는 가운데도 이 여인에게는 걱정이나 염려는 없습니다. 단지 뭐만 있어요? 해결받아야 한다는 믿음과 열정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유혹하는 겁니다. 너의 자격이 있느냐? 너의 능력이 있느냐? 넌 지금까지 무엇 하다 왔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중한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깊은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 막힘없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초점입니다.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요, 그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걸 걱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이쿠야, 빚이 1억이네, 빚이 5억이네. 이거 액수에 따라서 더 크게 스트레스 받으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확히 고백하고 정확히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폐암입니다. 고쳐주옵소서. 이 폐의 세포들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알아야 기도를 하죠. 문제를 알아야 고백을 하죠. 오늘 이 여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나한테 이 병을 선고하는 거죠. 병이 너무 깊었습니다.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가 나름대로의 치료 방법을 알려줘요.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이렇게 고칩시다. 이런 치료 방법을 씁시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런 치료 방법을 생각하면서도 야, 이것도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까 정말 번거롭네.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 택시를 타나? 시외버스를 타나? 누구에게 태워달라 그래야 되나? 이 와서는 밥은 어떻게 먹지? 주차는 어떻게 하지? 돈은 얼마나 들지? 할렐루야. 병에 대한 스트레스 플러스
그 주변의 것에 온갖 것들을 다 걱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고 슬픔을 위로받는 게 중요하지 그 주변의 것들은 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면 결코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말해줘도요, 그 치료받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정말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요, 그 유일한 치료 방법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좀 힘이 들면 어떻습니까? 고생스러우면 좀 어때요? 아니, 돈 좀 들면 어때요? 고침 받을 수 있다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는 내려놓고요, 나는 고침 받을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믿음의 초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가셨는데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왜일까요? 연못이 때로 출렁거리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보다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아 움직여라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 출렁거리는 걸 보면 손사같이 뛰어가서 그 물에 들어가 고침받으려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는 다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는 자기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속에서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찾아보면 그는 이미 이 실망과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 싶습니까? 말도 마세요. 제가 서울로 병원 다니는데 왔다 갔다 2시간씩 걸리고 할머 갈 때마다 돈 30만 원씩 들고 죽겠어요. 고침 받고 싶다는 겁니까? 받기 싫다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마치 신세한탄을 하듯 하는 대답을 합니까? 이미 그 생각이 너무 산란스러운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은 이 환경적인 짐들과 무게들을 다 떠안고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뛰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나는 안 도와줄까?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안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기 원했다면,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오랜 시간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뛰어들어갈 수가 없구나,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걸 깨달았다면 그는 자신이 고침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택했을 겁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 나사렛 예수의 소문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 앉아서 뭐만 해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오늘도 안 되는구나, 내일도 안 되는구나,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나는 또 무시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세상에 대한 원망만 퍼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고침 못 받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득 안고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원망, 내 마음의 이 부정의 생각들이 주님께 나가는 길을 가득 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표정을 보니까 아직 못 찾았는데요 이런 표정인데,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라고. 그걸 찾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그 고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금식을 할까, 작정 기도를 할까, 그걸 생각하셔야지 딴 거 하늘 파실 시간 없어요.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왜 안 될까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다리가 아파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운전이 안 돼서, 뭐 이유를 대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의 이름을 찾고자 한다면, 그 이름을 부르고자 한다면 그거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응답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마음이 너무 산란해요. 오늘 이 시간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께로만 바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쟁기를 들고서라도 그 쟁기를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움을 보시고 그 두 도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조카 롯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좋다, 그 도성에 아직 의인 10명이 남아있다면 내 심판을 거두겠다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이 도성에는 의인이 10명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결국 결정하셨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제 롯도 큰일 났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에게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다. 이 도성에 심판이 임할 거니 빨리 속히 가족들에게 알리고 피하라. 그렇게 이 롯은 아내를 데리고 또 두 딸을 데리고 짐을 싸들고 뛰쳐나가는 거죠. 도망을 쳐야죠. 빨리 심판의 불이 임하는데. 그렇게 도성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신히 피했는데 그의 아내 롯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왜 그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까요? 야, 심판이 뭔지 구경 좀 해보자, 그걸 봤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이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도망간다고 살 수 있을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다 두고 와가지고 다 불에 타게 생겼는데, 땅도 없고 뭐 먹고 사나? 지금 나온다고 살 수 있나? 산다고 사는 건가? 그 고민이 드니까 미련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니까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두고 온 집, 재산들, 과거의 인맥들, 그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저 때가 좋았는데, 저 때는 행복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구원의 문턱에서도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인의 이 태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시험거리를 안겨주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까요? 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나사렛 예수는 누구든지 병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개라는 거야? 아마 온갖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에 산란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집중하는 거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매달려야죠. 여길 벗어나면 답이 없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주여, 내 딸만 고침받는다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를 개라고 부르시든 아니면 그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그 찌끄러기, 부스러기 주시든 상관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이게 그런 고백인 겁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어요. 전장에 나가면 군사들을 지휘하며 이 나라의 승리를 이끌어 주었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 그 갑옷을 벗으면 온 이 살이 녹아내리는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우, 주인 어르신,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다 하고요,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는 거죠. 왜요? 병을 고침받으려고. 근데 막상 엘리야 집쯤 도착하니까 저 멀리서 사원 한 명이 뛰어나서는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에 이 상처를 줬어요. 왜?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고쳐줄 마음이 없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이 환대의 모습이 있었겠죠. 나를 뛰어나와서 맞이하면서 아유,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시여, 어서 우리 집으로 오소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기도해 줄 줄 알았겠죠. 근데 그 대접이 소홀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말벌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충실한 종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주인님, 여기 왜 오신 겁니까? 대접받으러 오셨어요? 귀한 손님 맞으러 오셨어요? 좋은 음식 먹으러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의사가 환자 만나서 약 드세요, 목욕하세요, 깨끗이 하세요, 치료 방법을 다 일러줬는데 뭐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초점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눈앞에 두고서도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내 마음이 긁혔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 믿음의 이 집중이 흩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때서야 이 나만은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나 여기 병 고치러 온 거지. 그리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고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왔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초점을 다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제목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토록 주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을 주 앞에 다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본 이 이스라엘 청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면 내 딸을 괴롭히는 흉악한 귀신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그 확신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다 좋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주여 고쳐만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요, 이 나만 장군처럼 금세 토라져 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욕심 많고 교만하고 맨날 술과 고기만 먹는다더니 소문이 진짜였구만, 이러고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 안 해주시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 응답 못 받습니다. 이미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오늘도 아닐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왔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선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이라, 오늘 이 순간이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내 모든 삶을 다 주 앞에 맡겨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할 믿음이 용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까 제가 고난의 원인에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아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책임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용서함 받고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게 정답이에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성격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형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멀리 지켜보고 있다가 누군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쪼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일렀어. 아빠, 오늘 몇 장이 이런 실수했대요. 네. 그 아버지도 혼이 났겠죠. 그리고 또 이 야곱도 요셉을 어찌나 이 편애했던지 다른 형들은 다 자기들의 이 가정을 위해서 양을 쳐라, 이거 해와라, 저거 해라 일을 시켰는데 요셉은 자기 품에 꼭 껴가지고 채색을 입히면서 아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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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 찾아갔더니 형들이 야, 기회는 이때다, 저 꼴보기 싫으면 치워버리자.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향하던 노예 상인을 만나서 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졸지에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인신매매 당하듯이 이 엉뚱한 데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이 떠올린 건 뭐냐?
그때서야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요셉이 품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결실할 때에, 추수할 때에 그 곡식단을 거둘 수 있지, 지금 내가 슬프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앞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만 흘리면 아무 결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며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당신은 나를 해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저주할 능력도 있고 나에게 누명을 씌울 능력도 있겠지만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혀 보십시오. 나에게 누명을 씌워 보십시오. 내가 잠깐 어둠과 고통과 눈물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그 씨앗을 뿌린다면 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결국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요놈들 잘 걸렸다, 드디어 내가 복수할 때가 왔구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억울하고요, 막 괴롭고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것이 막 우울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야, 저렇게 지옥심 들어 사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데 왜 나는 참고 있냐 하니까 나를 우습게 하나? 내가 핫바지로 보이나? 그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승리의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았더니 형들의 얼굴을 보고도 분노와 치미는 것이 아니라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갚아주셨는데 내가 원망할 게 뭡니까? 불평할 게 뭡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고쳐주셨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줄 것은 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확신을 품고 주 앞에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긴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 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 방법을 찾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의 여인은 그 방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믿음을 품어라. 어떤 믿음이요? 간절한 믿음. 다른 무엇도 아닌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야, 내가 문제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이 여인이 만약에 그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막말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 먼 길을 와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요? 찾으러 왔을까요?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고난을 만나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군가,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군가, 구세주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마음을 집중했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변의 환경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의 여러 말과 충고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그 간절한 부르짐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는 버림을 받지 않았다. 너는 아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아이쿠야,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고아 같은 인생이구나. 그럼 지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비록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셨어요. 아니, 우리 주님 그럴 리가 없어. 누구라도 돈 없이 값 없이 주 앞에 나가면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빈손뿐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할 때 주님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먼저 그 사람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문제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제목을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나가는 모든 걸음과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튼 주님의 귀한 손길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사 참으로 깊은 골짜기에 메워주시고 높은 산들을 평탄케 하여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